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51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주일 학생들도 성경을 얼른 찾고요. 성경 없는 사람은 이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아이들이 와 있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나누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강단 기도,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강단 기도인가요? 예.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참 가난했던가 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을 돌릴 때마다 이 아이가 울어요. 헌금 주머니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켜보다가 교사 선생님이 하루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헌금함을 붙잡고 울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많은 것, 좋은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그 믿음이 기특하고 신앙에 감동이 되어져서 32불을 줬어요. 이 아이에게 32불을, 그 당시 아주 옛날 얘기니까요, 32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너 헌금해라.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서 이 아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매 주마다 1불씩 헌금을 해도 32주는 가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왜 내가 32불을 주지 않았니? 근데 왜 또 너는 헌금 주머니 붙잡고 우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 주신 이 32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는 뭘 사 먹고 싶고 이것저것 학용품을 사고 싶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어요. 뭐가 돼서 왔을까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제물포로 왔어요.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우리 조선을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요?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전부 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길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이번 주, 다음 주 나누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딱 나누어서 오늘은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다 놨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셔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전도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보내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안드레는 바로 달려가요. 바로 달려가서 누구를 전도하죠? 생각해야 삽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안드레는 누구와 형제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에게 가서 바로 시몬을 전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시몬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바닷가로 나가다가 빌립을 전도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나다나엘은 벳세다 한 동네 사람이야. 이 동네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전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어디로 달려가요? 전도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 어린이들이 확실히 똑똑해.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죠?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요. 특히 우리 양원교회 아이들이 똑똑해요. 최후의 만찬도 알더라니까요. 아까 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는데 그랬더니 최후의 성찬이요, 만찬이 딱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지 뭐.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달려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막 믿게 되었을 때 그 따끈따끈한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해서 자꾸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누가 다 전도 많이 하죠? 이제 막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니까요. 그렇죠? 새로 나오신 분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또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요. 우리 아원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했고 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이 전도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늙은 닭은, 다시 한번요, 늙은 닭은,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이 옳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늙은 닭은 알을 낳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주변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 끊어져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네. 전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의 영역을, 관계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위해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는 끌어오는 게 아니라 따라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끊는 게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을 땐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되어진다면 여러분,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는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늙은 닭도 알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다가 별로 전도에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전도 훈련을 시킨 그런 경험들이, 훈련이 있었죠. 그러다가 진짜 이 제자들이 또다시 불이 붙었어요. 늙은 닭이 되었는데 3년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언제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늙은 닭도 알 낳는다. 알 낳는데 한두 개 낳는 게 아니다. 그냥 꾸러미 일어났는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게 늙은 닭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불이 붙어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불이 우리 가운데 불붙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전도의 영이요 구령의 영이요 여러분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전도팀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인천신학교 우리 개강 졸업식도 있고 또 인천신학교 이사들 모여서 이제 인천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뭐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런 불타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전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46명이 시작이 됐어요. 전도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1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약 3년 동안에 우리 양원교회가 놀랍게 전도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 실제적으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전도 물품을 사용했는데 그 금액들이 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찬조하고 협조해 주신 것으로 다 충당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석하지 못하면 뭘로 전도한다? 물질로 전도한다. 그것도 안 되면 뭘로 전도한다? 기도로 전도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모두는 다 원팀이다. 함께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노방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될까? 저는 이런 이유와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끈기예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해도 어떤 교회들 보면 오래 못 가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방학이 꽤 길어요. 여름에 6월달부터 7월, 8월달까지 쉬어요. 겨울이 되면 11월달, 12월달 바쁘다고 안 하고 1월, 2월까지 그냥 쉬고 3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 동안에 전도하는 달은 6개월도 안. 그리고 그것도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전도가 끈기 있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8월 지난 한 해는 그 여름의 폭염이 한 달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폭염이었어요. 열대야가 한 달 이상 갔다니까요. 보통 15일 가는 이 열대야가 그 폭염 속에서도 쉬지 않고 했어요. 그 끈기, 그 지속성, 겨울이든 여름이든 방학 없이 명절이 와도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
그 열매들이 우리 양원교회의 전도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속성이 몇 년 하다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 전도의 열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불붙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이 거룩한 열망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가 안 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뭘까요? 전도가 안 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뭘까요? 그래, 하여간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서. 기도예요. 근데 저거는 두 번째 답이고요, 전자 답은 전도예요. 전도가 안 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걸 대처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되든 안 되든 해야 돼요. 잘 때도 전도하고 안 돼도 전도하고,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처럼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요. 성령이 아니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이 양원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곳에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양원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제는 노방에 나와서 다 자리를 잡고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개혁교회들은 전도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영혼들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전도해야 될 교회들은 잠들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은혜가 된다니까요. 금요철 예배 때 매일 나와라며. 오늘 밤에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20분 남았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을 보니까 이런 전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열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전도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이제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가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이 붙었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아줌마 전도, 뭐 두부 전도, 뭐 정말 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비 전도, 노방 전도, 번개 전도, 관계 전도, 태신자 전도, 하여간 전도 방법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만남이에요. 이게 전도의 첫 걸음이에요. 이 만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만남은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43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더라. 이 만남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만남이 없으면 전도도 없어요. 이 만남이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과의 빌립과의 만남,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빌립은 절대로 나다나엘을 찾아가 아무 얘기도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해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만남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전도의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요한을 따라가요.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만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누구에게 달려가요? 시몬에게 달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면 전도가 하게 돼 있어요.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의 미신식의 미신을 섬기듯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해라. 정성. 온 힘과 정성을 다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테미즘과 이 여러 토속신앙과 짬뽕이 되어버린 신앙,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믿으래요. 맹종, 맹신. 뭐죠? 무조건 믿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무조건 믿죠? 어떻게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무조건 맡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다 성경을 알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래. 그래, 맞아. 충분히 이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동의하지 뭐.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고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앞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요. 여러분,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요. 그러듯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 만남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은 관계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 맹신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알고 믿어야죠.
내 인생을 맡기는 거고 내 영원을 맡기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모르고 맡겨요?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진 관계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에서 만났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만남이 없으면 전도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없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아무 사람에게도.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 밤 하나님 꿈에서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활짝 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조금 알고 조금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조금 여러분 지혜롭다고 그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건, 이거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딱 이렇게 만나면 그 다음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렇게 외치죠. 찾아가서 외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경험한 바를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어떤 고백이냐?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죠. 빌립은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이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서로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무엇했다고요?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난 사람들에겐 만남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왜요? 그분을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고백이 나오게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이 외에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셔. 여러분, 그렇게 고백 안 하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그분은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여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머리가 나빠, 그러다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시오, 학문의 신이시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천재가 되면 어떡하죠? 지금도 천재인데.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이 생겨요. 할 말이 생겨요.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세 번째는 뭐냐면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못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근질근질거려서 견뎌요, 못 견뎌요? 하여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못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하려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사람 찾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빌립도 보세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무엇했다고요? 찾아갔다고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 찾아가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가 율법의 말씀만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그분, 그 성경에 기록했던 그분,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자꾸 얘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셨죠?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 알면서도 오셔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오신 분이에요. 나를 전도하려고. 그리고 순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7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쳐가네요.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보세요.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전도라는 건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찾아가서 뭐 하게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삶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이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예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데요?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강렬해요. 그게 뭐냐 하면 포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신비로운 것을 구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과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세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고백은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의 소소한 삶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것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뭔가 특별한 표적과 기적과 뭔가를 특별한 걸 찾고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마다 조그만 걸 크게 뻥튀기를 하고 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냥 사실 그대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막 이만큼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절대로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사실 그대로. 저는 정말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예를 들거나 또는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막 그걸 막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받고 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진실해서 정직해서 그런 걸 몰라.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근데 저한테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꾸밀 것도 없고 너무 과장할 것도 없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대로를 여러분 아름답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만난 예수님, 말씀 듣다 만난 예수님, 예배하다 만난 예수님,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님, 일상 속에서 만난 예수님, 특별히 전도하다 만난 예수님,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드레, 필립, 나다나엘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전도한 사람들 있고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가요? 전도한 사람 끌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에게로 갔어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뭐 말할 거 없어. 내가 가서 예수님 직접 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마냐. 아니야.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그냥 너 가서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나눌 이야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만나서 지금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하다가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 예수 얘기하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만히 보면 좀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나갈 때 다 끌고 나가는. 희한하죠. 아니 그건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침묵해 하고 자기 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팀으로 침묵해 만들었던 거예요. 뭐 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누구에게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 아닌 거예요. 다 내 사람 만들고 내 세력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다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 전도하도록, 다 찬양하도록 하고